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만한 내용인데,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을 꼽아보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꼽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 양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머리에 다른 공격하는 짐승을 들이받을 만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토끼처럼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가 가시덤불이고 어디가 자신들을 포근하게 안아줄 나무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들이미는 그러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 사실은 에스더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에스더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를 지켜줄 만한 나라가 없는, 조국이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홀로 있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잘 돌봐주긴 했지만, 그러나 이게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그냥 본인의 삶을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이 에스더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벌써 130여 년 됐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보면 우리나라도 아주 약하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외적이 이렇게 침탈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스스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도 잡혀가고 끌려가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에서 꼽히는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만, 처음이 복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럴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쳐다봐도 그냥 하나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양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가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양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인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음껏 움직이기 좀 어렵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거구나,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신 거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선발하는 선발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에게 나아가는데 한 명씩 나아가는데 준비 기간이 12달입니다. 참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잔치를 베풀 때도 180일 6달을 그냥 잔치를 베풀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잔치를 베풀고, 이런 아주 스케일 아주 크게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어주를 마음껏 마시게 한다든지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 지금 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대제국이었으니까 그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12달, 6개월은 모략, 기름,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품, 향수 같은 거겠죠. 여기 향기 나는 것들, 제가 어떤 건지 상상은 잘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쓰고 6개월 동안 향품을 쓰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잘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잘 가꾸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군다나 13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왕에게 나갈 처녀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이 제국이 부유한 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처녀들이나 또 에스더나 왕에게 한번 나아갔지만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다음 그 둘째 후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갇혀서 지내야 됩니다. 이제는 일평생 그냥 갇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기뻐해서 부르지 않으면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절박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장을 합니다. 근데 왕 앞에 단 한 사람만 간택이 될 텐데, 그런데 뭐든지 자신을 이쁘게 가꿀 수 있는 것, 요구하는 것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권사님들 찬양도 하셨는데, 만약에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화려하게 뭔가 꾸미지 않겠습니까? 돋보이는 걸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꾸미질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꾸안꾸, 그런 말이 있는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함이 있는 거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냥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근데 사랑을 받더라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에스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에스더가 사랑을 받을 만큼 무엇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마음이, 또 인격이, 또 그의 그 됨됨이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요셉 때문에 그가 일하던 보디발의 집안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실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 뜻대로 뭔가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요셉이 결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에스더가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그냥 성향상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은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회개 같은 내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된 사람들 중에서 순수하게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귀족들 중에서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문의 누가 왕후가 됐을 때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따지면서 그 안에 궁중암투 이런 거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둘째 후궁으로 하룻밤 이제 아하수에로와 함께 만났다가 더 이상 부름받지 못하고 둘째 후궁으로 이렇게 가서 일평생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왕을 향한 이 분노 같은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그냥 자신의 삶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는데, 이 둘째 후궁에서 있었던 이 여인들 안에서 영모가 발생합니다. 그 여인들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도 연결되고 이 권력과도 연결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얼마나 치열함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거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랬던 것처럼 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물리적인 이 세상, 이 공간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냥 자본이 쌓일 수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본금이 축적되어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와 같은 모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암투를 벌이면서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또 육체의 그러한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아주 전해 들은 말인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일컬어지는 록펠러,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는 10분의 1만 드렸다가,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99%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예전에 미국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면서 그냥 99%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1%만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잘 삽니다. 그분은 1%만 갖고 살아도 잘 삽니다. 99%를 오늘날도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런 분이 있구나, 지금도 그런 분이 있구나.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록펠러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거기에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에 감사함도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보면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민 것도 없는데, 화려하게 입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정해진 것만 갖고 있었는데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습니다. 은총.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나 은총이란 단어나 다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나름대로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쁘게 태어났겠죠? 그냥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온 후보들은 다 예쁜 사람들입니다. 다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에스더가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분명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생활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 그래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에스더 씨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더의 개인의 삶을 보면 그냥 포로로 잡혀왔고 부모님도 떠나가고 조실 부모죠. 그냥 사촌 오빠가 너무 좋은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이 너무너무 전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있는 복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장의 말씀 이후에 2장의 말씀을 보면서 1장에는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은총을 입어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흐름들 중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것을 성공했다라는 뉘앙스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됐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가문의 영광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성공이라는 관점으로도 쓰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지만 왕후가 된 것 그 자체를 성공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인. 다만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왠지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꾹 다물고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후보가 되고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언뜻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뭐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신혼주의 같은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물며 왕후를 뽑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냥 지나갔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지 않은 것, 잘한 건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페르시아에서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면의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롭게 이 국면을 바꾸셔가지고 결국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과거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심,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행나 제가 이제 이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누구를 뵀냐면 기아대책기구 회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임기 10년을 마치고 또 새로운 분이 이제 새롭게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길게 듣지 못했지만 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에스더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